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리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을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와주심을 힘입어 말씀으로 감동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육신으로 오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를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니 이것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누구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도 될 수 있고 심판의 부활도 된다. 성령이 주를 높여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신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고 로마인들은 그가 유대 왕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므로 자색옷을 입히고 희롱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세상 임금이 되시랴? 하늘 보좌에 앉으실 리가 어찌 자색옷을 입을까? 예수에게 실망한 자들이 그들을 아예 죽여버렸다. 십자가의 어둠은 유대인의 왕은 죽었다 하미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 왕도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우리의 신앙은 그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믿음이요 예수 이름은 세상의 이름이 아닌 하늘의 이름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저주로 물든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주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저주를 통하여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타락한 마음과 손들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물론 주께서 그러한 핍박을 능히 피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공격에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자기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저주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 형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그 저주를 우리에게서 끊어버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은 그가 그런 저주가 만들어낸 공격을 몸소 받으시면서 뼈아픈 괴로움을 다 당하셨던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응징을 하나님의 공의의 응징을 받은 것입니다.
응징의 형벌을 미리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 그런 뜻에 의해서 이제 주님 예수님 이후로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의 고난 받으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도 회개하고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모습에서 바로 주님이 헛되이 고난 받으시지 않고 오늘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반대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그런 행위를 갖게 되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고 주의 교회를 무시합니다. 주의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불신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신자라고 믿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저주 아래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는 겉으로는 아닌 척할지라도 역시 교회와 복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은근히 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핍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위가 부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미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욕당하시고. 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저주 아래 있으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응징을 받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점이 무섭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전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응징의 대상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 응징, 현재에 있을 응징이나 나중에 있을 응징, 어떤 응징에 대해서든지 같은 효과라서 적용되게 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자는 여전히 저주의 손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주께서 주신 삶을 이어가는 자는 저주에서 벗어난 자, 저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사람이 저주에 머물러 있으면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게 되고 이런 습관은 점차적으로 악화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그 악한 성격을 모르고 스스럼 없이 범하게 됩니다.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서 아무런 판단의 능력마저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바로 이 마지막 날에 그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날에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고요. 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죄를 다
해 주셨습니다.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거 말고도 십자가에서 당장 고통받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 말고도 그 이르는 과정에서 매를 많이 맞으셨고 또 여러 가지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굉장히 모욕을 많이 당하셨고요. 바로 이 십자가, 당장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순환, 우리를 위해서 겪은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가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매 맞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징을, 우리가 받게 되고 말 그 응징을 그가 그날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이 저주로 인하여 악행을 한 것에 대한 응징이 절대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응징을 그가 이미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단지 그가 십자가 위에 올려진 그 이유부터 생각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다 포함해서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말고도 주님이 받으신 그 매 맞으심, 또 그가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뺨을 맞으시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그가 겪으신 그 고통과 아픔이 또한 독립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올려서 당하시기 전에 또 십자가까지 오르시기 이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인간이 가장 자기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주님을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 타락의 절정을 핵심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인간의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즉 이 저주의 환경 아래서 어떤 절제 없이 자라나 있는 그 공격성을 그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절정에 있는 그런 핵심의 그 공격을 주님이 일제히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단지 십자가에 올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나의 그런 명사형으로 두고 말 것이 아닙니다. 개념으로 두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통당하신 이 자체가 더욱더 우리에게 그 심각한 그 되새김의 그 필요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주님은 그날 주님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매를 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여러분과 나, 우리까지도 사실 모든 인간이 합류하였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더 본질적으로는 인류가 이렇게 저주 아래 빠져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그날의 책임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빨리 돌이킬 것을 주님이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빨리 십자가에서
속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그 얄팍한 자기 관심거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단지 그것뿐이 아닌 우리 삶의 전체를, 인생의 전체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 책임 있는 이 저주의 문제까지도 그가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음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모습들이 매우 정말 원치 않는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 많이 봅니다. 이 세상 삶은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거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도 잘 모르고요. 이 삶이 그렇게 보람이 넘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한이 많습니다. 속으로 한이 많이 쌓이게 되죠. 인생을 자꾸 살면서 더욱더 아쉬운 것이 많고 마음은 악해지고 치사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비겁한 존재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가리우고 있지만은 정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비겁합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자꾸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저주받아서 저주 아래서 서로 그런 성품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악순환, 이 vicious circle,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에서도 바로 이 저주로 인한 거기서 양성된 악행과 심성이 활개를 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저주의 힘이 무서운가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유 없이 그가 아무 이유 없이 당하고 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베푸신 일에 대해서 그의 주님의 마음과 만난 자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기의 고난받으심,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저주의 행포에 대해서 색다른 자세를 가지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와 단결할 것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행해왔던 많은 것들이 후회 덩어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과거를 버렸는가 아닌가 하는 거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에 정말 회방자였어요. 핍박자였고 난폭하게 하나님께 마구 폭력을 가하던 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있어요. 주님이 그 악행을 받으셨는데 악행에 희생되심으로써 또한 그 악행에 희생되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응징을 대신 받으셨다 하는 사실,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들이 죽게 하는 악행을 그가 받으심으로써 그날 응징을, 우리가 받을 응징을, 가한 자들의 응징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 이것은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내려질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그런 한편
십자가가 아닌 바로 그걸 제외한 다른, 그가 조롱받으시고 억울함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으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저주로부터 끊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또 이미 우리가 또 행하게 된 그런 저주로 인한 우리의 악행에 대한 응징을 또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셨다고 우리가 정리하면은, 그가 당하신 다른 이 모든 고난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가는 동안에 이 땅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시달리는 모든 더러운 원수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걸 주께서 씻어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보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응징. 보응이라는 건 맞는 단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수하신다 그랬습니다. 소위 이제 복수입니다. 갚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지만 또한 그가 고난받으시고 아픔 당하신 모든 것은 그가 이유 없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짐져졌던 곧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또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순환 가운데 한꺼번에 포함하지만 별도로도 이렇게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주의 횡포가 우리를 공격하고 학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사실은 마땅히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하고 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표현이지만은 주님이 받은 형벌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형벌 받으신 것에서 나는 보는 순간 견딜 수 몸둘 바를 몰라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옛 자세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선 분명한 자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 제거하셨다. 나는 홀가분하지만은 주님은 홀가분하지 않고 응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홀가분한 건 은혜인 것이 주님의 응징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린 저주를 몰아내어서 모든 것을 몰아내시려는 우리 주님의 뜻에 협력하고 순종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주로부터 분리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나 아니면 빠르게 우리 소망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일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 됐다. 십자가 은혜니까 마지막 날에 잘 되겠지. 심판의 날 이후에 그날 마지막 날에 어떻게 잘 되겠지? 남이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내가 잘 되겠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응징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고 응징이 내일에도 있어도 안 되고 마지막 날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응징이 없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 응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더러운 영적 존재도 원수지만은 얼마든지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지만은 여전히 마귀에 들어 있어서 저주 아래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끝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삐뚤어진 걸 가만두지 않고 반듯하게 둡니다. 응징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오늘 저주가 없어야 되고 내일도 우리를 공격할 저주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 날에도 저주가 없는 것이 확실한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서 있어야 돼요. 실제로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깨달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서 뭘 이 인식의 변화, 어떤 개념에 대한 새로운 위치를 바꿔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뭘 좀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아프신 것이 우리에게서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위의 증거가 있기까지 100번이 생각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효과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주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 오늘 이후로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는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를 내야 돼요. 내 삶은 내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기에 힘겨워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억울함이 많죠. 슬프고 삶이 슬픔을 가져오는 요건들로 꽉 차 있어요. 억울하고 이 세상 사면은 마음이 평안할 데가 없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아프고 있어요. 이 물질 세상, 저주가 사실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있을 때는 이런 모든 그 부정함이,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부정함이 계속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많은 그런 고통이 급습하고 할 것입니다. 이때 그거 일일이 싸우자면은 못 견딥니다. 지치죠. 너무 힘겹고 상처받고 지치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 포기하면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으로 되죠. 그야말로 이 본의의 좀 온전한 자세가 아닌 굉장히 난폭하고 변칙적인 자세를 갖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오늘 내게는 살아있는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짜라면 내게 변화의 역사는 없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면 변화의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내게 증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실속 없는 증거, 약속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 친절하게 합시다. 주님께 사랑스럽게 대합시다. 주님께 예의 있게 대하고
주님께 힘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용기를 드려야 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 이 세상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그리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도 아파. 이 아픔에 대해서 싸우려고 해봤자 아픈 사람이 아픈 자기를 얼마나 돕겠어요. 그렇게 해결하기로 자기를 제한하기보다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저주의 올무에 아래 가둬놓고 있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하신 일을 발견하였으면 이제는 증거를 나타내고 저주를 자기에게서 끊겠다는 주님의 그 하신 행위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손을 맞잡아야 돼요. 저주에서 해방된 자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믿음을 경고하여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담대한 거예요. 이거는 담대함이 뭘 없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담대하다 이거 하자 그러면 진짜 담대하네 이거 아닙니다. 실속이 없는 무슨 믿음이 무슨 어떻게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까?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오늘 내게 저주가 없다. 내일 내게 저주가 없다. 마지막 날에 내가 저주가 없다를 확신한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이 많죠. 앞으로 내게 가해질 응징은 없고 앞으로는 나의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해주고 마지막 날에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이루는 진짜 다른 곳에서 행해지는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은 주님의 은혜를 잘 안다. 그러한 우리의 확신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기를 원해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앞에다 두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내게서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보장된 것으로 믿고 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담대함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주에서 벗어나고 주께서 예배하신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겸손으로 주께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는 것에서 뭘 드리는 것이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하려는 그 영역 안에 보존 받을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 헌신이에요.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행해야 됩니다. 일단 해내야 뭘 좀 이 움직임을 이 다이나믹한 이 행위를 먼저 실천을 해야 회전이 돼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런 거랑 반대로 또 교회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어디다 화를 내거나 뭘 이렇게 좀 다시 만회하고 싶은데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깐깐하니까, 힘드니까. 교회는 만만하니까 쉽게 보고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을 내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자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가 인생이 힘드니까 교회를 포복하고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해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맞상대할 것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응징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징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외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이끄시는 삶을 사는, 교회를 사랑과 순종으로 또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내고 자기 그 부정한 욕심이 자기 속에서 역반응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저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횡포를 주님이 이미 받으심으로써 아픔을 다 당하셨으니 우리를 괴롭힐 정당한 저주는 없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이 세상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뭐 날라올 것은 날라오고, 뭐 전에 쳤던 것이 지금 나는 바뀌어졌는데도 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래서 빵 터지고 뭐 날라오는 뭐 폭탄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봐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휘말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응징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받아야 될 응징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소망을 잡고 주님께 예를 다하고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하여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진실을 다하여 의무를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실로 우리를 위해서 다 겪으셨어요. 그가 받으신 고난은 다 우리의 혜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실로,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벗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저분이 자기의 죄가로 자기의 책임을 인하여 저렇게 벌 받고 있네, 보응을 당하고 있네. 아닙니다. 우리의 보응을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이제는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 넘어가서 너희로 환난받게, 하나님은 이 응징에 가야 될 곳을 남겨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너희로, 다 같이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인내 많으신 하나님은 보수하는 하나님,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거 신약 성경에도 다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도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보수는 내 것이라. 시작.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거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날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응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헤롯도 보응이 그날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수가, 응징이 그날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있었습니다. 40년에 35년 내지 40년에 예루살렘은 수십만 명, 100만 정도 죽었어요. 인구가 5분의 1, 4분의 1이 다 그냥 예루살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날 나라가 없어졌어요. 약 2000년 가깝게.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그런 응징은 때는 모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면은 결코 지나칠 문제가 아닌,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그냥 쑥 지나가고 말 문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중요한 사실로 내놓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주께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받으시고 죽으셨다. 그가 채찍을 맞으셨다. 또한 그가 온갖 조롱과 모욕, 아주 최고 단위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다.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스트레스, 초대교회의 상처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신 참 모습이 이렇게 끔찍하게 당하셨다. 이게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간결하게 감정 없이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너무 간결.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다, 반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다, 한 줄 정도. 그 사실은 그렇게 감정을 넣지 않고 설명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게 무엇인가,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그러한 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채찍을 치면은 탁 치면은 탁 치면 아야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쓰여질 때는 채찍질을 하면은 모두가 순간적으로 정지해버리고 뇌가 갑자기 딱 불이 꺼졌다가 다시 깜빡깜빡 다시 켜져야 되는 충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미 채찍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시 사람들의, 당시 이거 헬라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이 DNA에 뿌리 박힌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단어가 지나갈 때 그들의 머리를 땡 하고 치죠. 소름이 쭉쭉 솟으면서 예수께서 채찍을, 또 십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성경을 놓고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셨다. 여기에 신약성경 기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처형, 채찍 맞으신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수적인 걸 길게 설명했어요. 십자가, 채찍, 이런 건 잘 아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모욕당한 이런 부가적인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고요. 십자가, 채찍 맞은 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을
거기서 매 맞으시고 모욕당하시면서 쭉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말도 못할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너무나 문화적으로 먼 어떤 그 거리가 있어서 자세한 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기하게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신학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학은 예수님 당시부터 나란히 열심히 역할을 해왔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갑자기 알아진 거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가지고 모릅니다. 신학이 함께 계속 달려와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신학에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으로는 모든 것을 그 십자가와 주님의 처형에 대해서 또 채찍 맞으시고 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밸런스가 있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그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슴 치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독려하시는 것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인데 예수님은 무죄인 것이 분명한데 이 빌라도는 정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버리고요. 그냥 알았다. 그냥 가져가라고 데려가라고 예수님을 처형받도록 넘겨주셔서 그 무리들을 달래느라고 글을 내어줌으로 자기의 어떤 의무를 책무를 버렸습니다. 여기 채찍을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리기 전에 채찍을 맞는 경우가 순서입니다. 일단 물론 채찍만 그냥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어떤 TV나 이런 매체를 통하여 보셨겠지만은 나무 손잡이가 달렸고 그다음에 긴 가죽 여러 갈래의 가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친 것인데 이 여러 갈래의 줄 끝에는 이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그 뼈 조각이 박혀 있어요. 그걸 공예를 해가지고 잘 박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쳤을 때에 살에 쩍 붙어서 딱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갈고리 찍듯이 찍히고 그걸 빼낼 때는 살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는 나무에 묶고 손을 묶어서 높이에서 올리죠. 올려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하여 매달리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매달리게? 왜 손을 높이 올리고 이렇게 몸을 땅에서 떼어서 올리느냐? 등을 팽팽하게 당기기 위해서 채찍에 맞을 때에 땡땡한 등으로 채찍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 명의 채찍질하는 자가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칩니다. 그러면은 등은 이제 몇 차례 가면은 거의 남아있는 피부가 없게 되죠. 그 근육이 그 다음에 찢겨지고 핏줄은 끊어지고 몸의 장기가 심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릴 때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채찍을 침으로써 기운을 빼놓도록 하는 데도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찍질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께서 어느 정도 여기서 아픔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채찍질로 인하여 주님이 기운을 많이 상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지 못하는 그러한 매우 허약한 이런 육체적 상태에 이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채찍을 맞으신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 사령관의 본부입니다. 거기서
피로 범벅진 그런 몸을 겨우 버티면서 왔습니다. 온몸에 다 터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군병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이건 하에나들 무리에 예수님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 희생물에게 하에나를, 이 포식자들을 끌어 들여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백 명이 되는 그 로만 군병들은 최고로 600명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학적인 행위를 재미로 합니다. 제스처 놀이를 하면서 일부는 행하고 나머지는 웃어 죽겠다는 듯이 배를 잡고 뒹굴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 초대교회에게는 너무 아픈 모습이었어요. 여기 있는 군병들은 총독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로마인은, 그러니까 이탈리인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어떤 상황이든지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전혀 없도록 이웃 다른 나라 민족 중에서 징집해서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로마인의 어떤 이런 군내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우호적이기보다는 반대 감정을 주는 민족에게서 불러와서 배치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분명한 건 황제에 대한 그런 충성, 로마에 대한 그런 충성, 이거는 완전히 확실하죠. 그래야 로마 제국이 유지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경멸을 받는 민족이었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달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문제는 로마에 대해서 확실하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이 군병들 앞에 여기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자칭 왕이라는 자. 이 로마 군병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와 있냐? 자기가 왕이라 하더라. 소위 이제 가이사. 여기 헤롯 왕들은 실제로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 추대하는 거지. 가이사를 말합니다. 자기가 가이사에게 도전한다라는 것으로 이 모양새가 돼 있는 분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인을 많이 해본 자들이, 무슨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로마 이 군병들은 살인을 능히 할 수 있는, 불쌍한 것이 뭔지 모르는, 불쌍한 게 뭐더라? 모르는 자들이에요. 로마인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이 로마 군병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리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왕이라 칭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 군병들은 이 마음에 이 어떤 화가 불어 나오는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앞에서 그 용맹성, 군인의 용맹성을 가지고 거친 기질로 해서 난폭함을 서로 경쟁하듯이 앞에서 잔인하게 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 기병 옷을 입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가이사같이 해놓는 것입니다. 뒤에 자색 옷을 입히고 망토입니다. 그 군병들이 입는 뒤에 빨간 거.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절을 하고 하면서 그를 모욕을 하고 조롱합니다. 이 망토 자체가 사실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지리라. 빨간색 이 망토는 주님이 죄를 입으신 거예요. 또 가이사가 쓰는 그런 모양, 황제의 월계수 화관 같은 모양을
본따서 만든 그 월겟을 예수님 머리에 씌워주니 머리 이마와 머리통에 찔리고 피가 흐르게 되겠죠. 가시로 만든 관, 가시관은 영광의 관이라기보다는 저주를 쓴 거예요. 가시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저주로 인해 나타난 그런 상징이죠.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임금이 드리는 막대기, 홀처럼 해서 막대기를 주고, 갈대라고 해서 얇은 게 아니라 막대기예요. 주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거기다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며, 그래서 합니다. 너까지 게 왕이냐 하는 것이 포인트죠. 그리고는 그의 홀을 뺏어서, 갈대를 뺏어서 그의 머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너의 권세의 상징인 그 홀 빼서 이봐 이렇게 쉽게 뺏기네 하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군대 어디 갔느냐? 너희 권능 어디 있느냐? 그러나 홀 치고 이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철장으로, 바로 진짜 당신의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그냥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참히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미리 알고 계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사실들입니다. 그는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할 것이다. 또 이것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러한 어떤 과정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실컷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등이 다 망가지고 피로 범벅진 상태로 왕관이 쓰이고 골골까지 피, 이런 다 망가진 상태에서 있을 때에 그를 끌고 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보이면서 보라 이 사람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봐라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않느냐. 빌라도는 이 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도 이 장로들이라도 좀 불쌍하게 여기주길 바랬어요. 동정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않느냐. 봐 이 사람이다. 너희가 위협받을 사람이냐 라고 했어요. 이 대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판단을 맡기고 세상 법정에게 또 세상에게 처벌해달라, 제발 제거해달라, 이 세상에서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 살려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 살려주면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하겠다. 이 말에 다음 말씀입니다. 이 말에 빌라도는 손을 뜨끔해서 졌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잃는다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어서 말하되 우리에겐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내리시는 응징을, 징벌을 당장에 받을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주님이 우리 임금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임금이십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자세하고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끌려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셔야 돼요. 사람의 사형은 도시 밖에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희롱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시고 모든 죄를 속하시는 일도 하시지만은 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저주에 짓눌리고 섰고 억울하게 모양 나쁜 화를 내고 고통당하길 원치 않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고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를 원했고 교회 안에 저주에 벗어난 자로 가득하기를 원했고 미래의 행복의 꿈을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저주로부터 끊고 단절하고 이제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증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게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주를 내게서 거두어 주시려고 하셨사오니 오늘 내게 효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